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속죄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 신앙이 더욱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감춰 종의 모습을 감춰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사방에 풀이 넉넉하여서 도심 근처에 양들이 와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 양들은 이 풀을 먹어야 됩니다. 양들은 풀만 먹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이 피조물 중에 음식이 각각 다릅니다. 양들은 풀을 먹어야 되고 또 어린아이는 우유를 먹어야 되고 장성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음식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서 밑줄 그어놓은 몇 구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떡의 상징인 일용할 양식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어느 한 양식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내 어떤 취향에 맞고 내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어떤 한 음식만을 먹게 되면 우리는 영양실조로 우리 육체가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몇 구절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무엇인가 계시하시고 나에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성경,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다스릴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나면서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는 교리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에 순종하며 그 교리가 성경 위에 있는 시대를 우리는 오랫동안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교리를 버리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는 지금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 신앙의 핵심은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가 충돌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아무리 오래된 교리일지라도 그 교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절기가 있는데 우리는 중세교회 이후까지도 그것이 유대인의 절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 절기들은 이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큰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 절기, 큰 절기 중에 하나는 성탄절이 있고 하나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언제, 어느 날로 정할 것인가? 또는 부활절을 어느 날로 정할 것인가? 교리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거의 한 2000년 동안에 지켜왔습니다.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로부터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기는 어느 날인가? 교리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의 죄를 계속하실 것을 예언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 여호와의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절기대로, 이는 성경대로, 구약의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 제목이 얼마나 위협적인 제목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하면 그가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호세아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구약 시대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틀이 뭐고 3일째가 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이틀입니다.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부활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의 땅 속에 있으리라. 중요한 것은 3일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낮 동안에 땅 속에 죽음 속에 머물러 계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는 313년 니케아 종교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그 정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교리입니다. 시간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12시에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제6시로부터, 6시는 우리 시간으로 12시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가 속죄함 받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기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이날은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예루살렘만 이 어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둠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어둠에 있는 마귀의 종로로 사는 죽음의 노예가 되는 어둠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어둠 안으로 들어가신 증표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워졌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촉박합니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 빌라도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님이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리는 데는 그냥 확 내린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안식일 전에 예수님을 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 해질 때, 보통 오후 6시로 봅니다. 저녁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가 그 새날의 시작인 겁니다. 우리는 0시부터 0시까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증하는 이유는 안식일 날 전날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가신 거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장례 절차를 치르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지금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이 촉박한 시간에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군인을 보내서 죽었는지 확인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못을 빼고 손에 못을 빼고 예수님을 내리는 과정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다 닦았습니다. 피를 닦아냈습니다. 그 세마포로 감싸서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을 새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47절에 아디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하다는 말은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요셉이 72명의 공회원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사회적 목숨도 걸었고 종교적 목숨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가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는지라. 요셉이 시체를 내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울면서 떨면서 주님의 몸을 만지면서 떨면서 그 시체를 내렸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닦아서 무덤에 장사 지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나 요새 어머니나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장례 절차가 너무 불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향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이, 보세요. 금요일 오후 6시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가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가 2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일요일 오후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시간은 이틀이 안 되는 하루 반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셨다. 이런 정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3일 만에, 하루 반만이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18장 33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3일이 중요합니다. 3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만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입니다. 3박 4일입니다. 3일 밤을 꼬박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요나가 3일 밤, 3일 낮을 주야를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3일 밤, 3일 낮을 3박 4일 동안에 무덤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의 실제는 하루 밤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하루 만에도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구약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루밤 만에 부활한 부활주의를 지킬까요?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부활절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성경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정한 것을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초대교회에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구약의 절기를 유대인의 절기로 치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유대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유대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절기를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절기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절기에는 두 가지 안식일이 있습니다. 정기 안식일인 토요일 날이 정기 안식일이고 6월절 명절에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죽으셨는데
정기 안식일인 토요일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절기 안식일 전날인 무교절날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기 안식일 전날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교리가 만들어 정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정기 안식일인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6월절 명절의 절기 안식일 전날인 무교 전날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아무 날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양 잡는 날, 6월절 양 잡는 날, 무교절 날에 반드시 예수님은 그 날에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는 날에 그날에 죽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에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대로 약속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은 두 가지입니다. 정기 안식일, 토요일 날은 매주 토요일 날마다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매주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죠.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정기 안식일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1년에 6월절을 지키는데 그 6월절의 첫째 날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날 양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반드시 예수님은 그 6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양을 잡은 이유는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영원한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그 양 잡는 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6월절을 지키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큰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정기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절기 안식일, 하나님의 큰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 8절입니다. 이달 6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일주일을 지내는데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절기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여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가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것들이 여호와의 절기라. 민수기 28장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달 15째 날부터 명절이니 이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레위기 16장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정기 안식일인 토요일 전에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요일을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리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성경대로 재편성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양 잡는 날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 외에 죽음은 가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 성경대로 재편성했습니다. 수요일 날이 6월절 예수님 그 시기에, 그러니까 정기 안식일은 매주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만 절기 안식일은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음력 생일이 매년 바뀌는 것처럼 절기 안식일은 매년 바뀝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주간을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수요일 날이 양 잡는 날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절기 안식일이 되는 날입니다. 금요일 지나고 정기 안식일인 토요일이 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느냐? 목요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절기 안식일 전날인 양 잡는 날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6시에 장사를 지냅니다. 금요일, 목요일 무덤 1일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무덤 2일차가 됩니다. 그리고 안식이 지난, 정기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주일 새벽 무덤의 3일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교리적으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재편성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신 날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그래서 바나바를 놓아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신 겁니다. 일반 금요일이 아닙니다. 일반 정기적인 토요일, 안식일 전날 일반 금요일 날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절기 안식일인 6월절 날 1년에 한 번 있는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1절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여러분 일반 정기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정기 안식일에는 준비일이 없습니다. 준비일이 없어요. 매주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6시까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준비일입니다. 뭘 준비하느냐? 6월절 양 잡는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크므로, 이 큰 안식일이에요. 일반 정기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닙니다. 명절 안식일입니다. 이 절기 안식일, 바로 목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전에 양을 잡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는 반드시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며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지워 달라 하리.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입니다. 6월절 양 잡는 날 수요일입니다.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에,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정기 안식일인 토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새벽에 갔습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그 새벽에 이미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정기 안식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러니까 살아나셔서 바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고 나서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6절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토요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 안식일 목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금요일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정기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와요. 안식일이 지나면 무슨 안식일입니까? 절기 안식일입니다. 목요일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하루 그날에는 목요일 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금요일 날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또 안식일이 또 오죠. 정기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정기 안식 토요일이 지나고 나서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일요일을 말합니다. 그 무덤으로 가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마리아가 새벽에 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고 거기 계시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 56절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이 날은 준비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기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준비일이 없습니다. 명절 안식일 날, 6월절 날 전날은 무교절인데 이날은 양 잡는 날입니다. 그날이 준비일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절기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절기 안식일인 목요일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 3시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수요일 오후 6시가 이제 절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무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수가 없어서 속히 예수님을 내려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길을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절기 안식일에 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토요일 오후 6시 이후 일요일 새벽 사이에 부활하게 되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6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명절 안식일입니다. 여기 보면 안식일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이것을 다 토요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 다 지났습니다. 무슨 안식일입니까? 명절 안식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정기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정기 안식일 토요일입니다.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서 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 들린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봤습니다.
초대교회 교리로 만들어진 부활하신 날은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성경대로 재편성해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6월절 양 잡는 날에 죽으셔야 합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안식일이 2번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날, 그리고 명절 안식일 날이 목요일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명절 안식일 전날에 무교절 양 잡는 날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성경에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기독교의 핵심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3일 동안 3일 밤 동안 예수님은 무덤에 계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고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구약시대 여호와의 절기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속죄함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교리적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부활을 믿어서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